함께 기도하심으로 5월 2일 매일 주신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주의 전으로 나와 말씀 앞에 서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밤사이 우리를 지키시고 또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도록 호흡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을 맡겨드리며 주의 말씀을 기다리는 이 아침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 은혜 앞에 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서게 됩니다. 주의 뜻을 안다고 하면서도 일상에서는 그 뜻을 외면했고,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하면서도 자주 스스로의 생각과 감정에 빠져 살았습니다. 고단한 삶의 무게를 핑계로 기도하지 않았고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의 가정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 위에 평안을 주시고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자녀들을 주님의 사랑과 뜻 안에서 양육하며 힘기게 하옵소서.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쁨 되는 자녀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어려움과 갈등의 시간 가운데 있는 가정이 있다면 주님, 그 틈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서로를 품는 사랑과 인내와 온유와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난 마음에 주님의 위로를 부어주시고 흩어진 마음이 다시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가정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가정 안에 드러난 눈에 보이는 문제뿐만 아니라 숨겨진 마음의 아픔과 염려와 두려움도 주님께서 아시고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부 사이의 이해와 용서와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형제 자매 간의 사랑과 우애가 회복되게 하시며 모든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사랑을 드러내는 작은 교회로, 작은 천국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와 말씀 속에 주님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듣는 모든 심령이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반응하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만 의지하며 걷는 복된 걸음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7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7절로 3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이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렸사오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네, 오늘도 귀한 아침에 또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한 번쯤은 그 영적인 슬럼프를 겪게 되지요. 하나님 정말 내 삶에 말씀하실까? 하나님 내 기도에 왜 응답하지 않으실까 하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기도를 해도 대답이 없는 것 같고 말씀을 펴도 내 마음을 흔들어 깨우는 구절 하나 찾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그럴 때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일부러 침묵하시나라고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볼 때 우리는 어떤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까요? 말씀에서 멀어지기도 하고 또 마음도 다치고 결국은 우리 믿음마저 흔들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고는 합니다. 오늘 시편 119편의 기자도 이 시인도 아마 그런 상황이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고 또 방백들은 자신 주변의 사람들은 자신을 조롱하고 있고 내 내면은 자신의 내면은 지쳐서 무너진 상태. 그럼에도 이 시인은 이 시편 119편 어제 나누었던 것처럼 끝까지 말씀을 쫓고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을 통해 우리 또한 이 시편의 기자의 상황처럼 말씀이 멀게 느껴질 때에도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여전히 어렵고 힘들 때에도 말씀을 붙드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믿음이 오늘의 고난과 내일의 길을 어떻게 비춰줄 수 있는지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며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시작에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라고 고백하지요. 이 말은 단순한 지적 요청이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제게는 지금 말씀이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이 지금 제 삶에 가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까지 사라지면 정말 저는 끝입니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시인이 말씀을 찾고 있다라는 이 표현이죠. 믿음이란 말씀이 명확할 때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그리고 상황이 분명하고 우리의 눈에 분명히 어떤 상황들이 판단되고 보여질 때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 믿음이 작용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의 척도이지요. 믿음은 말씀이 흐려져 있을 때 여전히 그것을 붙들려는 태도 속에서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은 내 믿음이 말하는 시간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는 시간은 내 믿음이 말하는 시간이다.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진공의 시간을 지나게 될 때 지금껏 기도하며 고백하던 우리의 믿음이 그때서야 검증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도 그런 믿음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씀 앞에서 마음이 무뎌지고 희미해진다면 그때야말로 다시 믿음으로 말씀을 찾을 시간인 겁니다. 읽히지 않아도 말씀을 펴야 하고 들리지 않아도 기도하며 보여지지 않아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읽는다 해서 읽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주석서를 참고서적을 펴서 읽는다 해도 하나님이 말씀을 닫아 놓으신다면 우리는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실 때, 자신을 말씀하여 주실 때 성경이 읽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이 시편의 기자처럼 계속해서 말씀을 찾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은 반드시 때가 되면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기다리는 믿음을 주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인은 지금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방백들도 앉아서 나를 회방하였다라고 그 시인이 고백합니다. 단순한 사적인 고통이 아니라 공적이고 체면이 무너지는 고난을 겪고 있는 겁니다. 방백들이, 자신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자신을 외면하고 힘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상황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주의 율례를 작은 소리로 읊조렸습니다. 주의 율례를 작은 소리로 읊조렸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작은 소리라는 것은 단순한 조용한 묵상이 아니라 마음에 깊이 담긴 읊조림입니다. 고통 속에서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렇게 어렵게 하여서 감정은 올라오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그때 그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읊조리고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나를 지키고 말씀으로 나를 상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작은 소리로 계속해서 말씀을 되뇌이고 있는 겁니다. 시인은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고요히, 그러나 분명히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시인은 24절에 이렇게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나의 즐거움이고 말씀은 나의 모사, 나의 좋은 자이며 나의 지혜이기 때문이다 라고 시인은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존 스토트도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의 어둠 속에서도 등불처럼 켜진다. 그것은 불확실한 내일을 해석하게 해주고 현재의 상처를 견디게 해준다. 여러분, 이 말은 단지 아름다운 표현이 아닙니다. 시편의 기자처럼 고난의 현장에서 말씀을 붙들고 버텨본 사람만이 말씀이 참으로 나에게 위로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그 고난의 자리에 말씀이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수많은 선택의 어려움 앞에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한 상황 가운데 지금 내 삶을 조언하고 있는 건 세상의 말과 지혜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인지 우리는 이 아침에 겸손하게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좋은 자가 되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 하여도 그 상황을 바라보는 해석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바라보는 해석이 달라지면 우리 마음에 버틸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5절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생케 하소서.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생케 하소서. 그는 지금 영혼이 흙바닥에 엎드려 붙어버린 상태, 더 이상 자신이 낮아질 수 없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는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나를 살려주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직 말씀만이 생명이고 자신을 다시 한번 이 흙바닥과 같은 그 처지에서 일으킬 수 있는 힘임을 그는 고백하고 믿는 것입니다. 28절에서도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그는 말씀대로 말씀 안에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다른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내게 돈이 많이 생기고 나를 힘들게 하던 사람들이 사라지고 다른 것으로 내가 다시 솟게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초하여 말씀 안에서 나를 다시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회복을 감정적인 위로에서 기대하지만 시인은 회복의 출발점을 말씀의 질서 안에서 찾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일어설 수 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라 읽을 때마다 내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읽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라서 읽을 때마다 내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읽고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은 단지 말씀이 정확하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을 넘어서 말씀이 우리 존재를 꿰뚫고 다시 세우는 능력이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읽고 우리를 드러내고 다시 세웁니다. 그래서 시인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32절에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말씀은 회복의 시작일 뿐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회복된 자는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갑니다. 무너진 자리가 끝이 아니라 다시 뛸 수 있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도,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또 말씀이 조롱당하는 세상 속에서도, 그리고 영혼이 진토에 붙어 있는 것 같은 자리에서도 끝까지 말씀을 찾고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지켜내고 있고 말씀을 통해서 실패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에도, 말씀이 현실과 멀게 느껴질 때에도 말씀을 놓지 않는 사람, 그 말씀이 다시 생명이 되고 길이 되고 기쁨이 되어서 다시 말씀으로 회복하고 말씀으로 힘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이 고백이, 그러한 귀한 고백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주님 앞에 드려지고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말씀이 멀게 느껴지고 마음이 메말라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시간에도 주님은 말씀을 숨기지 않으시고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의 놀라운 진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해석이 끊어진 듯 막막한 날들 속에서도 주의 계명이 여전히 살아있고 우리를 향한 뜻이 여전히 유효함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 중에도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조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진토에 붙은 듯 무너질 때에도 말씀대로 우리를 소생케 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감정이나 상황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회복되고 말씀으로 방향을 다시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야 할 누군가가 있다면 그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눈물과 지친 영혼 위에 살아있는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무너진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힘으로 다시 살려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넓혀주신 마음으로 순종의 길을 끝까지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이 말씀이 흘러가 버리고 희미해져 버리고 잊혀지지 않게 하시고 일상 속에서 묵상되고 순종되며 열매 맺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길이고 힘이며 생명임을 믿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말씀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각자의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가시겠습니다.